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우리 더드림 교회의 우리 교회의 1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교회 표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이렇게 가볍게 만나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깊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질병도 치료되고 또 묶였던 것들도 풀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사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존재, 내 가치, 내 목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깊이 만나기 전에 내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참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조금 친구들하고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막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떤 목적이 나에게 있는지, 내 꿈을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존재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다들 다 자기 멋에 살아요. 다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자기 자체를,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야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지식을 주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했는지,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맨날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럽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죠?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는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나는 못했지만, 나는 못 배웠지만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식에게만큼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중국은 대단한 나라다. 우리 중국은 큰 나라다. 우리 중국은 대국이다. 그런데 왜 영어를 필수로 과목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영어가 필수 과목인가 봐요. 왜 필수 과목이냐? 필수 과목이 아닌 그걸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울 수 있는 선택 과목으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학 가서 책을 보고 하려면 원서를 봐야 되는데 원서는 다 영어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 가서도 우리는 원서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은 경험해 보니까 대학 가서 원서를 봐야 되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도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사람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람들을 이해해라, 그리고 포용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부모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진짜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하라 해도 공부 안 합니다. 네 마음을 넓게 가지라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안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경험한 사람의 말대로 그 자녀가 따르면은 그 자녀는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될 거예요. 너 사람하고 친구들 관계도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되지만 너하고 관계 안 좋은 친구도 다 있어야 된다. 그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야 된다. 근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계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맞는 애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우리 어진이도 자기하고 잘 맞는 애하고만 놀아요. 그럼 우리 그러죠. 아이고 제가 저렇게만 놀아서 어떡하나. 저 자기가 친한 친구, 잘 맞는 친구, 제가 혹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저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다투게 되면 결국은 진짜 놀 친구가 이제 없잖아요. 맨날 그 친구만 놀고. 그래서 너 얘하고만 놀면 안 된다. 너하고 맞지 않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 친구들도 여러 명의 친구들을 두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잘 안 듣습니다. 그냥 한 애하고만 놉니다. 근데 그 애도 그래. 그 애도 어진이하고만 둘이 잘 맞는데 둘이서 노는 거 보면 웃겨요. 무슨 애들처럼 놀아요. 애들처럼. 근데 그 서로 그런 얘기를 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모든 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불장군 같은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다시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또 이후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이 자매가 그래서 자기의 살아가는 그 목적도 생기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구나 나에게. 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뒤로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달라지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과도 관계가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만 딱 포용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든 과정들도 예전에는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진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금 전파라는 게 흘러요. 전파가 이렇게 막 흘러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뭐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 또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살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우리 부부 생활 못할 거예요. 결혼 생활 못할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알면 자식하고 같이 살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존재한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의 미래가 잘 될지, 우리의 미래가 망할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미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보이는 미래가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천국에 갈 지금 준비를 이 땅에서 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었어요. 우리의 앞을 알 수 없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새로워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떠했는지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 과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반드시 내 과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호되게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사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형편없는 사람, 형편없고 정말 형편없다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랬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일독을 해가지고 내가 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목사님하고 싸울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지금부터 성경 읽지 마요. 그래서 성경 읽지 마요. 당신은 성경 읽을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 그러면 성경이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지금 당신이 대단해 보이고 지금 당신이 막 지혜로운 것 같고 당신이 뭐 많이 아는 것 같지? 정말 내가 볼 때도 하찮아 그랬어요. 내가 볼 때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볼 때도 하찮아. 그 당신은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옆에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어우 대단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신이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나봐라. 하나님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주변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원수가 됐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미웠던 사람이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아량이 없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나 하나님 만났는데 변화 안 됐어요. 그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안 되고는요 못 견뎌요. 본인이 못 견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동안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없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삶이 다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 안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듣게 하세요. 그래서 믿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성격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데 자동차를 고치러 갔어요. 그랬는데 카센터에 갔는데 카센터에서 뭐가 고장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주냐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차에서요 엔진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엔진을 막 열어가지고 보고 시동을 걸어보고 뭐 이것저것 기름칠도 해보고 문제가 이거네. 그러면서 이거 엔진을 뭐 갈아야 됩니다. 아니면 보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성통곡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쏟아내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냐고. 그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단순한 종교의 어떤 그 종교를 갖는 그런 거라면 사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종교예요. 자기 도를 닦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원래 윤회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석가가 그 인도에는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4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신분 제도. 근데 지금은 5개 제도입니다. 그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의 신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개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하면 여기서 잘 자기의 어떤 주어진, 나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야,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걸 열심히 살아가. 그러면 다시 죽었다가 태어날 때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는 그걸 싫어했거든요.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불교에서는요 그 윤회를 믿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불교는 원래 불교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고, 마치 좋은 이야기 덕담 듣듯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라면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가 틀리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발견해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통령은 권세가 있어요. 그 대통령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원하는 대로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명령하고 계획을 잡아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권위가 생깁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바로 자신을 알게 되는 권세가 생기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믿음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있으며 무슨 신앙생활에 꿈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약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우리의 인생의 전체 모든 것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역경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문제점 앞에 그 문제를 내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